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으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성령님을 통하여 듣는 귀를 갖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저희의 마음밭에 들어올 때 저희 마음밭을 고르게 하셔서 우리의 말씀이 씨를 내리고 열매 맺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께 의지하는 기도 다 같이 우리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아버지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저에게 듣는 귀를 아버지 허락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으로 우리가 듣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돌밭이나 아버지 하나님 단단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 고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좋은 땅으로 주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믿음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눈으로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믿음을 저희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가끔 이제 대학생 때 어디 멀리 캠프를 갔다가 한 몇 달 동안 갔다가 돌아오면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 믿음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그게 믿음이 있는 게 뭔데요? 떨어진 게 어떤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뭐 옷 입는 거 하며 하는 행동이며 말하는 톤이며 그렇죠? 이 사람의 이 하는 행동을 보고 판단받는 게 제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큰아들한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교 갔다 오면은 너 왜 이렇게 세상적으로 애가 이렇게 옷 입는 거며 말하는 거며 너 왜 이렇게 됐어?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눈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판단된다라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이제 히브리서가 12장까지 쭉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13장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마지막 인사, 마지막 권면과 인사를 하는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흔히 좀 속히 이야기하면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도 교회에게 마지막 잔소리 폭풍을 몰아붙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믿음과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는 초점을 절대로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이 끝까지 한 가지 주제 곧 믿음에 대한 주제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왜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지, 우리의 제사법보다도 천사보다도 율법보다도 모세보다도 대제사장보다도 왜 뛰어나신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내 목숨이 위태할지라도 믿음을 놓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을 놓지 말고 더 힘차게 주님 앞으로 달려가자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의 내용인데,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이 특히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 사랑하는 이야기, 결혼 이야기, 돈을 사랑하는 이야기, 마치 윤리에 대한 지침서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3장은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내용이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표출된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장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많이 알면, 아니면 너희가 신학을 공부하면, 너희가 전도를 많이 하면, 교리가 정확하면, 신앙 고백을 잘 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됨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십니까?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부부가 옆에 있는데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 제자인 것을 나타내야 할까요? 왜냐하면 믿음은 내면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부모님이 너 이렇게 세상적으로 바뀌었어 이렇게 할 때 제가 판단받아서 이 기분 나빴던 이유는, 내가 내 신앙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왜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부모님이 나를 저렇게 판단할까? 믿음은 내면의 고백이고 이게 진짜일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눈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항상 바깥으로 향하게 돼 있고 바깥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사랑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고 사랑은 그 상대방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자녀를 사랑하죠.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사랑하죠.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사역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정말 믿음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믿음과 사랑이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도무지 이게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한번 가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사랑의 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오해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가장 으뜸이다. 마치 이 세 가지가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것처럼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성, 곧 소망하는 것에 이게 확신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보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미 이루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가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에 확신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이 그냥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 천국은 나에게 확실히 갈 수 있는 곳이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영생을 얻었다. 이 확신한 것에 소망하는 것을, 그 소망이라는 것이, 믿음은 소망을 가지게 하고, 이 소망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 흔들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함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내가 오늘 교회 가다가 차가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칭찬합니다. 아까 처음에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이런 걸 생각하지만, 이런 사소한 것에서도 내가 그래 뭐 미끄러져서 차가 사고 나면 어때? 그래도 나는 예배 자리를 지킬 거야 하면서 나오는 그 순간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작동한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것들, 붙잡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 비워지죠. 내 생각이 비워지죠. 내 자신이 내려놓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소망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이라는 것은 가장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가장 확실하게 믿음을 내세울 수 있는 것, 믿음을 보여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눈에 띄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면에서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만 알 수 있지만, 사랑은 분명히 관계적이에요. 사랑하는 대상이 없으면 사랑하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와 나의 가정과 나의 이웃과 그리고 나의 전도 대상자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품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 확실한 믿음인지, 이것이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을 아름답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위험성도 함께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랑은 여러분 정직합니다. 그렇지만 정직하지만 또 사랑은 사람을 쉽게 속입니다. 사랑이 정직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사랑하는지 여러분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와 목사와 성도의 관계지만,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목사님은 참 가족을 사랑하시는구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가족 얘기할 때 얼굴에 빛이 나잖아요. 그렇죠? 기쁨이 있잖아요. 뭐 가족은 누구나 다 사랑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보이십니까? 왜 이렇게 주저하세요? 뭐 안 보이면 그건 여러분 책임이 아니고 제 책임이겠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요, 연애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청년들 중에 누가 이렇게 사귀고 있으면 금방 알아요. 제가 제 아내한테 이렇게 쟤네 둘이 사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맞아요. 이게
사랑은 숨길 수가 없고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우리가 어떤 선택들을 하고 우리가 어떤 희생을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보면 답이 쫙 나오거든요. 아, 저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직장을 사랑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이 가지고 오는 무엇 성공이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이루는 명예라든지 이런 것을 사랑하시겠죠. 하지만 그런 답들이 다 있는데 그런 사랑이 있다는 거. 이거는 다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하다라는 것이고요. 사랑이 또 속이는 면이 있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속이는가? 여러분 겉으로는 사랑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나 외에 상대를 사랑하는 것,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나의 유익, 나의 안전, 나의 만족을 위한 사랑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가끔 I love you honey 그러면 What do you want? 금방 알죠. 나는 진심인데 뭔가 그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속임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자신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뭔가 감추고 있는 것, 내가 그 사랑을 통해서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고 있는 것,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 그 숨겨진 그 동기가 여러분 그것은 숨기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고 그것은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내 자신을 속이고 상대방들을 속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양면적인 이 사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사랑, 성경적인 사랑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도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아멘하고 돌아가시는데 아무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 정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 나가는 이 세 가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입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13장 1절 말씀인데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형제 사랑이기도 하지만 계속하라,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기서 형제 사랑하기를, 이 단어는 필라델피아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는 저기 도시 이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도시 이름 뜻이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Brotherly love. 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는 명령이에요. 또다시 이게 그냥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면서 끝에 이제 잔소리하는 것처럼 들으면 여러분이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이 말씀이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지키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간절히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 사랑에 있어서 그들에게는 핍박과 두려움, 피로 속에서 그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점점 식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함께 사랑하며 같이 모여서 사도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서로 떡을 나누며 가진 것을 나눠서 불쌍한 자들, 없는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이제 함께 모였을 때 핍박받고 그들이 가족에게도 외면당하고 직장에서 잘릴 것 같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집과 재산이 다 빼앗길 것 같은 그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돌볼 그럴 형편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넉넉할 때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남을 돌보고 내가 그 형제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랑의 대상을 공동체 안에만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13장 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자, 거기까지만요. 손님 대접. 여기서 손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가운 손님도 있고 반기지 않는 손님도 있지만 여기에서 사용하는 손님이라는 단어는 낯선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 strangers.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 형제들 보살피기도 어려운데 낯선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를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요. 그리고 여기 3절 넘어가서 3절 가시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여기 갇힌 자를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또 4절에 가시면 3절, 다시 3절로 가시겠습니다.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서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손님, 낯선 자, 그리고 갇힌 자, 학대받는 자.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세 종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쉽고 편안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 이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라 하면 참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냥 잘 피해 다닐게요. 그럼 피해 다니는 것이 사랑이 아니죠. 그런데 그 범위를 넘어가서 낯선 사람, 여러분, 낯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합니까? 나이 물어보죠. 이름 물어보죠. 고향 물어보죠. 직장 물어보죠. 왜 물어봅니까? 사랑하려고 물어봅니까? 아니요. 재보는 거죠. 이 사람과 내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지금 만남이 이게 지속적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냥 대충 소개만 하고 끝날 것인가? 우리는 낯선 사람을 만날 때 그를 대접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편견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그를 판단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그를 섬기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갇힌 자나 학대받는 자는 물론 어떤 죄목으로 갇혔고 어떤 이유 때문에 받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들, 그리고 믿음 때문에 학대받는 자들, 그들을 여러분이 포용하고 같이 함께 그들과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 어떤 위험이 여러분들에게 따를까요? 그 신앙인들에게 그들도 같이 감옥에 갈 수 있고 그들도 같이 학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까? 내가 나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내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때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그러면 여러분 그 지금 이야기한 건 내가 더 안전하고 내가 불편하지 않고, 여러분 이 공식이 여러분이 만약에 안전이 보장이 안 되고 여러분이 늘 불편한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제 사랑, 남을 대접하는 거, 그건 안중에도 없죠. 지금 그건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으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형제 대접하기를 멈추지 말고 갇힌 자들, 그리고 억울한 자들, 눌린 자들, 핍박받는 자들을 끝까지 너희가 당한 것처럼 돌보아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과 직결적으로 연결된 바로 그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상황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베풀고 누구를 보살필 그럴 상황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그를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의 관계에 대한 사랑인데요. 13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부부에게, 그리고 또 여기 결혼 안 하시는 분들도 안 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 시대를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이 쓰여졌을 그 당시 서기 헬라 로마 사회에서는 결혼은 그냥 사회적 제도에 불과했습니다. 결혼은 계약식이었습니다. 계약. 그렇기 때문에 이 성에 대한 것이 굉장히 자유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남성의 외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했어요. 우리가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공회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어떤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요? 뭐하다 잡힌 여인인가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물론 그 말씀이 이 용서에 대한, 죄에 대한, 죄 사함에 대한 주제이긴 하지만 그 말씀을 보면서 늘 궁금했던 게 있어요. 남자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분명히 간음하는 동안 잡혔는데 간음을 혼자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남자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남자는 어디 갔을까? 이게 그 사회적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걸려도 죄를 묻지 않아요. 그냥 뭐 창피할 뿐이겠죠. 하지만 여자는 비판받는 그러한 상황 속이었고, 성은 쾌락과 또 권력의 표현이었습니다. 많은 여자들과, 그렇죠? 남자들이 많은 여자들과 이렇게 잠을 자는 그것이 자랑거리였어요. 종교적 성행위나 노예와의 관계도 아주 흔했던 상황이었고, 심지어 어떤 철학자들은 결혼은 필요한 것이지만 성적 욕망은 자유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즐겨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곧 이 결혼을 귀히 여겨라는 것은 그냥 부부 생활을 잘 해라, 서로 신실하게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정의하신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지키고 사회의 문화적 그 패턴을, 문화적 그 방향을 따라가지 말아라라고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다른 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정말 사랑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언약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부부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성을 잘 안 가리키죠. 교회에서 성 그러면은 뭐 이런 캐슬이나 아니면 뭐 거룩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섹스, sex 그 말만 들어도 괜히 막 얼굴이 호끈호끈 달아오르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이 거룩한 단어예요. 이 세상이 그것을 더럽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사랑한다고 남자와 여자가 그냥 우린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잠을 잘 수 있어, 같이 관계를 맺을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이 만일 결혼 밖에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죄고, 그것은 음행이라는 것이. 음행. 아멘 소리가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은 언약 안에서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성관계, 섹스를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이 언약 없는 친밀함은, 언약 없는 이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욕망일 뿐이에요. 죄일 뿐입니다. 하지만 부부관계는 언약적 사랑의 최고의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풍습과 이런 세상 문화 속에서 부부의 관계를 정말 서로에게
존중하고 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부의 관계를 온전히 맺고 사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웃음거리였고 조롱거리였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핍박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 부부의 관계를 온전히 지키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도 그다지 틀리지 않습니다. 이 시대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사랑의 개념이 많이 흔들리고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랑의 양면성, 우리가 속이고 있는 것,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나의 유익을 챙기고,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로 내 유익과 내 입장에서 내가 이런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면서 그것을 법적으로 온전히 만들려고 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동성애자들을 공격하거나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의 질서를 온전히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부부 생활에서 여러분의 가정 생활에서부터 그것을 온전히 바로 잡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게 우리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그 자리를 지켜가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과 사랑의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3장 5절 6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13장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솔직한 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돈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왜 한 분도 안 드시죠, 손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람과 사람 아니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돈을 이야기할 때 유일하게 물질적인 것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돈에 대한 집착과 돈에 대한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대상을 향해 사랑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돈 자체, 돈을 좋아하고 돈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돈은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고 돈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랑 안에 거짓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돈을 집착하는 것이고 돈을 의지하는 것이고 돈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섬기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이러한 거짓된 약속을 하죠. 네가 나만 있으면, 나만 충분하면 안전할 거야. 너는 안정된 삶을 살 거야. 그리고 너의 미래는 이제 평탄할 거야. 넉넉할 거야. 네가 그때 가면 여유가 생겨서 네가 하고 싶은 것, 신앙생활 이런 거 다 하고 살 수 있어. 지금은 나한테 집중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것이. 그 속임수에 빠져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했지만 그것 때문에 점점 우리가 빠져들고 우리의 발목과 우리의 손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거기에 얽매여서 우리가 헤어나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 때 오늘날 우리에게 풍성한 돈을 주시고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굉장히 계획 없고 준비성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먹을 것이 없더라고, 내가 내일 어떻게 살지 모를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것이 믿음이고 곧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첫 번째 사랑한다라는 단어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라는 단어. 여러분,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가 부부끼리 사랑하고 이렇게 할 때 나에게 나눠줄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그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열정이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열정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열정이 있으세요. 다만 그 열정과 사랑이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돈 버는 거 이거 못 벌면 죽을 것 같고 내 삶이 망하는 것 같고 내가 이제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 향하면 나는 돈은 여러분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면 여러분이 가진 돈이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이 말씀은 앞에 1장부터 12장과 분리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잔소리 시작이 아닙니다. 믿음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지 않고 이 속의 내면에 잠재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들에게 지금 질문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믿음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부부 생활을, 이 언약의 관계를 지키려고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나의 욕망보다 나는 지금 언약을 지키고 있는가? 세상의 풍습보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돈보다, 물질적 안정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있는가? 지난주 말씀에도 제가 이걸 막 흔들면서 얘기했죠. 우리가 흔들릴 때 흔들리는 것을 붙잡으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했죠? 같이 흔들리고 우리는 같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흔들리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거기에 다 부어두시기 바랍니다.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방향으로 증명된다라는 것. 여러분의 사랑의 방향들을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두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정말 어려운 자들, 우리 낯선 자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자들, 그리고 우리의 부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사랑의 방향성을 정하고 오늘부터 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제 이 믿음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여 우리 주위에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능력침례교회에 있는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질서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생길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와 물질적인 것,
그리고 또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안정감을 찾는 추구하는 자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붙잡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